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두 달란트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자,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연원을 추적해 보면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위대한 원천이신 분에게 이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에게 재능들이 있습니까? 그 재능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와 영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각의 능력도 있습니까? 여러분이 시인이거나 정치가 혹은 철학자입니까? 여러분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가진 은사가 어떠하든지 다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에 계신 분이 여러분에게 빌려주신 것들입니다. 사람은 죄 밖에는 자신에게서 어떤 것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기업으로 불러들이셔서 내가 올 때까지 이걸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포도원이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은 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 포도원은 임금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의 모든 영예와 그 능력으로 인한 유익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바로 그 점을 뚜렷하게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말씀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재능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묻어둔 사람마저도 자기가 가진 그 달란트가 주인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여 보소서 당신의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그의 답변이 지극히 불순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를 부인하며 자신의 창조주께 순종할 것을 얘기하면 거만하게 머리를 저으며 자기들의 시간과 힘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는 자들보다는 나았습니다. 자, 우리 모두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이 가장 분명한 진리, 곧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지존하신 분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아 그에 따라 행동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재능을 적게밖에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도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바로 그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몇 가지 요점이 그들을 세워주거나 책망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저는 적은 재능밖에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적은 재능밖에는 주시지 않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둘째로, 적은 재능밖에는 가지지 아니한 자들도 주님 앞에서 회개, 다시 말해서 결산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셋째로, 위안이 되는 사실인데 적은 달란트를 바르게 잘 쓰면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주님이 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요점으로 적은 재능밖에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적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서로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정신적인 차이를 전혀 두시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처럼 부지런하고 끈질기게 노력했다면 누구나 반드시 자기처럼 성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하고 열심히 있는 목회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끄는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평하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게으르고 빈둥대는 사람들이라고 평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실 그들은 적은 은사만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취한 것이 작다고 해서 책망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다 조숙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다 배우는 능력이나 가르치는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차이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존 밀턴과 문맹으로 죽은 사람 사이의 차이가 교육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교육은 많은 것을 해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해내지는 못합니다. 잘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든 비옥한 토양은 메마르고 척박한 토양을 최선으로 경작한 경우보다 틀림없이 수출을 많이 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확실한 차이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다룰 때에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뒤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사람들이 한 일을 잘못 깎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째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재능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제시할 첫 번째 대답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사랑이시기에 앞서 무엇보다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하시는 바를 마음대로 행하실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로 알게 하시고자 하고,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시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처사를 불의한 것으로 비평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로마서 9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벌레가 자기를 천사로 만들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습니다.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가 저 높은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가 없다고 해서 불만을 토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뻐하시는 대로 피조물들을 만드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비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권한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그 권한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고 시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권리를 보호하고 허망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권리를 인정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모든 재능과 은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예리한 예지를 주어서 모든 비밀한 데까지 파고들 것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예리한 예지를 허락하지 않아서 지식의 가장 분명한 요소를 아는 데까지 밖에는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상상력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산더미처럼 높은 상상의 재료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는 그의 언어가
마치 천상의 위엄을 갖추게 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둔한 영혼을 주심으로 그는 시상을 떠올릴 수 없을 것이다. 자,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그러합니까? 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중에 어떤 자가 다른 자들보다 크게 되는 이유를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만 까딱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발 밑에 엎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은사와 재능과 부요를 당신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마음껏 주장할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진리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불평하는 바로 그 점이 여러분이 본래 사랑하는 점이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작은 주권자가 되고 싶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값없이 돈을 주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뻔뻔스럽게 여러분의 사랑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군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안 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지나치게 너그럽게 행동한다고 비난할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한 복음서 기자가 쓴 비유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 비유에서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노동을 끝내는데 어떤 사람은 12시간 수고하였고 어떤 이는 6시간, 또 어떤 이는 1시간밖에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각 사람에게 하루의 품값에 해당하는 돈을 주었습니다. 저는 순하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주여, 주께서 저에게 1달란트를 주셨습니까? 그것을 인하여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이제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은혜를 주옵소서. 내 형제에게 10달란트를 주셨나이까? 그에게 크신 친절을 베푸시니 감사나이다. 그러나 제 형제를 시기하거나 그 형제의 일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항상 겸비하게 복종하는 심령이 복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론과 첫 번째 요점의 일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지존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은 달란트만을, 적은 재능밖에는 주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시지 않기도 하는 것처럼 달란트, 재능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이지요. 우리는 바로 이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게 부족한 것을 불평한다면 그것이 곧 교만한 것이고 또 그 불평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본래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주권에 항상 겸비하며 그 앞에 겸손하고 복종하는 은혜로운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시고 또 사람들에게 그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도 그러할 뿐더러
바로 달란트 재능을 주시는 것도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항상 겸비하며 감사하며 그 아래 복종하는 복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탁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